어느 집사님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도무지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계속해서 죄에 무너지고 또 죄에 무너지는 이런 나도 정말 구원받았다고 믿어도 되나?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던 어느 장로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대단히 책망을 하셨대요. 집사님, 세례 받은 게 분명해요? 묻더랍니다. 예, 제가 세례는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도 여전히 구원받았다는 걸 의심해요? 집사님이 세례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하나님 앞에 의심한 거 회개해요. 회개. 이제부터는 어떤 죄를 짓고 또 어떻게 무너졌어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이번 주일에 꼭 감사헌금 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상담하고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 장로님이 상담을 잘해 주신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도 애매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어떤 점에서 정말 그런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 문제지요. 그 장로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게 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죠. 그런데 세례를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라. 그리고 그걸 기쁘게 여기라. 그게 구원의 축복이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구원에 대하여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저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라, 이런 뜻과도 같은 의미로 읽어져요. 구원의 확신 가지지 마.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좀 헷갈리죠? 이거 정말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고 정말 분명하게 무조건 믿어야 되나?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나? 여러분,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점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또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또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많은 증거일 수는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세례도 받았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렇다면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아직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속죄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그 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왜 속죄함을 받아야 되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거든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이 되셨고 내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야 정상이지요. 예수님 없이 살던 때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던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삶의 변화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13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실 수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요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옛날처럼 살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고 생활이 바뀌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속죄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오셨으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들려오는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처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안타까웠어요. 내가 있을 때처럼 그때나 지금 내가 없을 때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순종하는 삶의 차이가 나는 것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사도 바울이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있을 때는 순종하고 내가 없을 때는 순종 안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있고 없고 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아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의 삶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가정에 돌아가서 사는 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보다도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목사와 함께 있을 때 내 말과 행동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세상에 있는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걸 보고 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 모습보다는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 사람 앞에서 못하는 거죠. 예수님 보는 앞에서 할 수 없는 행동 내가 다른 데서도 못하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이 자꾸 달라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잖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당 건축을 하시다가 그만 건축을 맡긴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하청업체에서 돈을 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교회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하청업체들을 다 만나서 이제 줄 돈을 이제 지금 조정을 하셔야 했습니다. 얼마 받으셔야 됩니까? 그러고는 우리가 교회 형편도 이렇고 지금 상황이 이런 걸 아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드릴 건 아니지만 1,000만 원 받으실 게 있으면 한 700만 원으로 깎아주시고, 2천만 원 받을 게 있으면 한 1,500만 원만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액수 조정을 목사님이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업체 사장님을 만나서 2,200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 사정이 이런 형편이니까 교회 건축원금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한 500만 원 좀 깎아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절대 안 된다고, 절대. 2,200만 원을 다 내가 받아야 된다. 목사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정말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500만 원을 건축원금을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돈은 다 주십시오. 만약에 교회에서 2,200만 원 다 저에게 주시면 제가 건축원금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500만 원 깎고 이렇게 주시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좀 혼란스럽긴 하더래요.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는 그러나 하여튼 분명히 약속하기를 어느 날까지 2,200만 원을 준비하셔서 주시면 제가 500만 원은 교회 건축원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그럼 목사님이 이거 1,700만 원을 준비해야 될지 2,200만 원을 준비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워요. 1,700만 원만 준비할까? 결국 50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내기로 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기를 2,200만 원을 다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또 속는 거 아닌가? 2,200만 원 받아가지고 건축원금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2,200만 원을 정말 힘들게 마련은 했습니다. 돈 마련하기 쉽지 않지만 약속은 했으니 2,200만 원을 어렵게 준비는 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분이 오셨는데 정말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 일하시던 분답게 좀 투박하신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하더랍니다. 돈 준비되셨나요? 돈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2,200만 원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앉은 자리에서 그걸 다 세보더래요. 돈 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더래요. 이분이 500만 원을 건축원금 할 만한 분이 못 되겠구나. 괜히 2,200만 원을 그냥 다 드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 세더니 맞네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 가방에다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분명히 500만 원은 건축원금 하기로 했는데 2,200만 원을 가방에다 다 집어넣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 진짜 속은 거죠. 또 2,200만 원 홀딱 다 드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 그분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거기에 건축원금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 사장의 이름이 쓰여지고 그러면서 건축원금이라고 주는데 새 수표로 500만 원이
거기 들어있어요. 공사비에서 500만 원 깎고 건축원금 한 걸로 하는 건 나 싫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껏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공사비는 다 주세요. 제가 헌금은 제가 정성껏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분은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들더래요. 만약에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고 1,700만 원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500만 원 바치겠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자꾸 우겼다면 상황이 어떻게 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다워야 하는데, 그 예수님다워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만드십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랬는데, 이 말은 구원에 대하여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 자격증 땄다, 합격증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땄거나 합격증을 받았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있어요? 운전면허증 받고 난 다음에 운전하는데 교통경찰이 옆에 있다고 해서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나는 운전면허증 당당히 받아서 운전하는데. 대학 합격증 받았다면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이제 떠났죠. 나는 이제 당당히 합격했어요. 여러분, 세례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아무런 떨림도 없다, 그게 구원의 확신일까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은 천국 티켓을 가졌고 합격증 받았고 뭐 면허증 받은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늘 예수님 나와 같이 계세요. 예수님과 늘 함께 사는 사람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지요. 논산 선한목자교회 담임 전도사님인 김철 전도사님이 오늘 교회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차로 접촉사고를 냈다. 주위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 그냥 가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주인을 찾아가 사고 경위를 말씀드렸더니 차 수리를 해달란다. 말을 들어보니 이참에 기존에 수리해야 될 부분까지 다 수리하려는 속셈이 환히 들여다 보였다. 몇몇 주변 분들은 왜 그랬냐고, 본 사람도 없는데 왜 자기 발로 찾아가 문제를 만들었냐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봤다는 것이다. 나는 바보다. 예수님만 아는 바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건가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매사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는 무슨 행동을 해도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세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소원을 주시고
실제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때 이 기준에 의하여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에 집사가 이번 당회 때 되실 거니까 집사 교육을 미리 받으시라고 연락 받으신 분 있으세요? 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셨나요? 아, 내가 집사가 되다니. 기다렸다고. 알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집사가 된 증거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집사는 일꾼입니다. 아니,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일하세요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기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짜증나죠. 왜 나보고 일하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런 사람 연락이 왔을 때 투명하게 반응이 되겠죠. 집사요? 나 집사하라고요? 나 싫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지침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끊으라 그랬어요. 네. 그분 안에는 집사된 증거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죠.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집사 될 믿음이 있으시겠다 싶었는데 연락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끊으면 되는 거예요.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권사가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는 더 수고하는 일이에요. 집사님들 중에 혹시 이번에 권사가 되실 당회에 추천이 되실 그런 결정이 됐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더 수고하는 직책을 내가 맡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권사가 되실 분이죠. 그때 여러분 마음에 싫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싫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대신에 꼭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넌 하지 마. 그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가 그 일을 하라. 그런 마음을 주신 분들은 겸손한 척 한번 해봐야지. 제가 무슨 권사를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요. 명확하게 지침을 드렸어요. 한 번 전화로 딱 결정 내리시기로. 네,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날 다시 전화 와서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권사가 또 안 됐다고 또 따지는 사람은 곤란해요. 네. 왜 나는 권사를 안 시켜주느냐? 왜 내게는 연락을 안 해주느냐? 그런 분들은 안 세우기를 잘한 경우입니다. 네. 그거 따지는 거 보니까 아닌 게 확실한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잘 봤구나.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왜 나는 권사 안 시켜주냐? 왜 나는 장로 안 시켜주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분은 안 시키기를 잘했구나. 우리가 사람은 잘 봤구나. 아닌 분이 확실한 분이니까. 여러분, 임원제 헌신서약서를 씁니다. 해마다 써요. 집사와 권사는 다 1년직이기 때문입니다. 임원제 헌신서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집사, 권사로 내년에 또 섬겨 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새로 임명받을 때처럼 여러분이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임원 재헌신서약서를 제출할 날짜를 모르고 못 내신 분이 작년에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목사님, 전도사님들, 장로님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날짜를 못 지켜서 못 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올해부터는 날짜를 못 지키신 분도 다 임원으로 다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보상금 받아가라고 명단 확인하라 그랬으면 다 눈에 불을 켜고 와서 확인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돈 받아가라 할 때는 그냥 내 이름이 빠졌을까 봐 그렇게 확인하고 할 분이
임원, 재원신, 서약서는 날짜를 잃어버렸다. 그런 마음이 이미 없는 거죠. 보상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직책에 대하여 그런 마음일 정도라면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게 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께 잘 의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시나요? 오늘도 사역 박람회를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일하게 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마음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 훈련하는 데를 갔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것도 참 귀하죠.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 가겠다고 훈련을 받으러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에게 도대체 뭘 믿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아무리 오랜 시간 훈련시킨들 어떻게 그들이 선교사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너무나 젊은 청년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들을 세워 보내는 거죠. 그 청년들을 보면 믿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아펜셀러, 언더우드, 홀 다 이런 선교사님들 다 20대 청년 때 왔어요. 20대 청년 때 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그때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불평과 시비가 없기를 당부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빌립보 교회에 불평과 시비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당신들 안에 불평과 시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안타깝지요?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면 불평도 있고 시비도 있게 마련이지. 불평과 시비를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진짜 믿는다면 그게 조건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불평과 시비가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 사람들끼리 모였다면 당연히 불평과 시비가 있게 마련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입으로 불평을 담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른 사람하고 시비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속이 터지는 거죠. 불평과 원망 절대로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불평 원망하다가 다 망해서 광야에서 죽어간 거 알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 원망하고, 출애굽 시키니까 출애굽하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 거민이 너무 강하다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불평 원망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너를 향하여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형편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불평과 원망을 주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들으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주의 인도를 받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겠나 말이에요. 불평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지 못하면
도무지 안 되는 일입니다. 미국 캔사스시티에 월 보엔 목사님 불평 없이 살아가기라는 책을 썼는데 한 200여 명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불평에 있다는 것을 그분이 깨닫고 그가 당신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불평 없는 그런 삶을 만드는 운동을 전개하셨어요. 뭐 간단합니다. 보라색 고무 밴드를 교인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고무 밴드를 손목에 끼고 21일 동안 불평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 고무 밴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불평하면 옮겨 껴요. 나도 모르게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 고무 밴드를 다른 손목에다 낍니다. 그리고 다시 21일을 시작하는, 불평 안 하고 다시 사는. 21일 동안 불평 안 하고 한쪽 손목에 고무밴드 끼고 잘 지냈으면 이제 잘 하시고 끝난 겁니다. 21일 동안 불평 안 하면 이미 불평 안 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뭐 그런 운동을 하셨어요. 그만큼 불평을 하고 안 하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안 믿고의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어느 목사님 40년 동안 목회를 참 잘하셨는데 목회 잘하신 비결이 간단해요. 검은색 노트 하나, 그 노트 가지고서 40년 목회를 잘하셨어요. 이 노트의 표지가 교인 불평록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와서 불평을 해요. 뭐 시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교인 이야기를 듣다가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좀 써야 되겠습니다. 뭐가 불평이시죠? 네, 누구요? 누구? 무슨 문제예요? 언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하신 거. 그러면 대부분 다 뭘 그걸 쓰세요 또. 그리고 뭘 사인까지 안 들으신 걸로 하세요. 없는 걸로. 너무 부담되네. 그러면서 그러면 없는 겁니다. 네, 불평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했더니요 40년 동안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교인들이 잘 되고 은혜 받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인 불평록 하나를 만들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불평이 있으시면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명확하게 제가 기록을 잘 해놓아야 될 테니까. 불평 안 하고만 살아도, 불평을 그냥 억지로라도 이렇게 안 하고만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정말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불평과 시비가 없어져요. 주의 선하신 뜻을 내가 진짜 신뢰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그 상황을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뭐 더 불평할 게 있나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정말 믿고 살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돼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와 같이 살 수 있게 된다면 죄 사함을 확신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정말 이 세상에 뒤틀리고 구부러진 세상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자기는 제물이 되어서 피를 콸콸콸콸 쏟는 그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다 하더라도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라고. 세상에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네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일어나네요. 이것을 보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이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그건 두렵고 떨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두렵고 떨림은 무섭다는 뜻하고 다릅니다. 무섭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걸 내가 진짜 이제는 믿으니까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게는 환희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나는 천국의 백성임이 분명해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사는 거니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예배 후에 집에 가실 때 예수님과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오늘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집에 오늘 들어가신다면 오늘로 여러분의 문제는 끝났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흥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놀라운 일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그러면 어떤 때는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경외함이 어떤 때는 나를 숨막히도록 감격스럽게 만들고, 또 눈물 지으면서 감동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사람이 무섭겠어요?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성례전이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의식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한 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 받기 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 회개합시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거 회개합시다.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그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합시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기를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